전직 외교관들이 19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례한 정책 및 자세를 규탄하고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춘, 조원일 전 대사, 김서구 전 차관 등 애국운동을 해오신 외교관들이시죠. 이분들이 낸 한중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인데요. 이 성명에 따르면 3대에 걸친 친중 주사파 정부의 수많은 실패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는데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억누르고 복속시키고자 한국의 주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고 짧게 첨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명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침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놓은 성명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굴종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싼 값에 우리 영주권을 사서 중국인을 침투시킨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3억에서 5억 원을 5년간 예치하면 한 가족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고 예치금도 돌려준다고 성명을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꽁꽁 묶여있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인은 특혜 대출로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였고 서울에 5천 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자, 성명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의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일종의 병자호란, 21세기 병자호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진핑의 난, 시진핑의 침공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국은 자유통일, 복음통일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발 마사지를 중국 사람들 해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이건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결국 교회가 해체되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중국을 닮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요. 하나님은 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명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가장 강력한 침략 수단으로 다방면에서 인해 전술을 씁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해외에 송출된 중국인은 1천만 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게다가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서 모든 중국 민간인과 기업에게 중국 정보요원의 간첩 행위를 도와줄 의무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중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에 간첩이 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부분이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중국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쉽게 영주권을 내주고 참정권까지 허용한 것은 우리 안보를 해치면서 감행한 주사파 정권의 만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는 부분들이 많지만 한국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침공, 침략 수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성명 내용입니다. 싱가포르의 리쾅유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루토 같이 강력한 지도자들은 중국 화교의 위험성을 간파해서 불순분자들을 대거 숙청하고 유혈 사태마저 감수하면서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화교 정책도 우리의 국익에 알맞는 현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첨언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싱 대사는 이재명에게 중국이 패배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패배 배팅하면 안 된다. 중국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줄을 서라는 식으로 싱하이밍이 이재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말은 조폭 사회에서나 쓰는 야비한 협박이고 우리 외교 주권을 악랄하게 침해하는 망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스 외교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중 관계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랬죠.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에 반성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발언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명시한 유엔 헌장 규칙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 외교, 마적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략 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적 외교, 참 맞는 말이네요. 마적 외교. 그러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 중국인 행태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성명은 2008년 올림픽 성화 봉송 시에 한국에서 성화를 봉송을 했죠.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올림픽 공원에서부터 성화를 봉송하는 이벤트를 벌였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 청년과 경찰관까지도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우리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다수의 중국인들이 동원해서 광화문 촛불 시위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2020년에는 조선족을 앞세워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소위 차이나 게이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당시에 탄핵 사건을 주도했던 중앙일보조차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다수의 중국인들이 동원돼서 광화문 촛불 시위를 지원했다. 이 부분 말입니다. 2020년에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소위 차이나 게이트 사건도 여러 언론에 보도됐던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장학원 이야기를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물론 초중 고등학교까지 중국 공산당의 공작기관인 공자학원이 침투해 있고 서울의 중심지와 제주시에는 비밀경찰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4.15 총선에 조선족이 대거 투입돼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징후가 농후하다면서 이런 야만적 행위들은 모두 국제법이 금하는 내전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주권 침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4.15 총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고 부정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누가 주도했겠는가? 한국에는 중국인들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문제가 되면 중국으로 가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명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 세계 구석구석에 중공의 거부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자유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불법 침투 실상을 알게 돼서 그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와 캐나다 같은 큰 나라들도 중국 공산당이 침투당했다가 이제는 그들 마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이 성명의 화자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불법 남침 시에는 수십만 중공군이 가담했습니다. 남침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인 것을 악용해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시도되었는데 그것은 주사파 문재인 정권 탄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선거에 중국 공산당은 사력을 당해서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요.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 세력들과 또 그 자유 세력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중국 공산당, 또 더 넓게는 러시아, 이 대륙 세력들이 연합해서 자유 세력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성명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을 다 빼내갔고 해상 민병대를 투입해서 서해 우리 측 바다에 물고기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중국 해군은 서해를 전쟁 연습터로 삼아서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들 바다로 삼으려 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은 수시로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의적으로 9개의 점을 찍어 설정한 구단선은 세계 8대 무역국인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좌파 정부의 악행과 실책의 잔재는 말끔히 씻겨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일시적 탐욕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백년대계가 흔들리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의 노동당 질서의 평화적인 해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이 해체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지 않으면요 북한의 해방과 구원도 요원하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 복음통일, 기독교인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과 자유통일, 복음통일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동족들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후에 자유 통일, 복음 통일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험로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대로 건재하는 한 말이죠.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 질서가 해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바로 약점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인권입니다.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 들어갈 때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궤적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들,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포함해서 위구르와 티벳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홍콩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한국인들도 아파하게 하시며 티벳과 위구르에 포갑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 가련한 일생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티벳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구르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홍콩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티벳과 위구르를 붙잡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예수님을 명하노니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뒤집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습니다.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주 유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하나님 이 험한 노예 동족들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며 해방된 북한의 가련한 인생들이 아직도 포압당하고 있는 중국의 14억 인구와 티벳과 신장과 위구르와 홍콩과 그 너머 열방 땅끝까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뻗어가는 주립이 기이한 사적들이 동북아시아 열방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저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육의 것 세상 것 따라다니며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